이름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면서 아버지하고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 색동옷을 입게 됩니다. 색동옷을 입혀서 존귀케 하셨고, 파란만장한 생애에도 끝까지 담대하게 구하는 자의 사명을 다한 성자였다. 14는 섬기는 자로서 이 섬기는 일을 잘하는 이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효성스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주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섬기는 일, 섬기를 잘하면 하나님께로서 사랑받고요, 아버지께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역대상 29장 14절을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 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요? 전심전력 주를 섬기여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려오는 걸 예비하시는 것과 또 그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셔서 기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속교분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종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죄는 듣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서 에베소서 7절에 피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몰라. 세대는 개인적인 이제 세대가 있고 세대적인 세대가 있고 또 시대적인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정말로 갈구한 심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원들이 되실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의 건이 이루어서 금생 내에서 선국 삶을 사는 비밀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천국 삶을 사십니까? 다윗이란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하고 있어.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경원처럼 천국을 삶을 사는. 할렐루야. 천국으로 되면 주님께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야. 주님께 철저히 여러분들 순복하고 주님 명령에 순복해서 여호와 이래 금생 내에서 천국 삶을 사는 저님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령한 방주 예비하여 환난들의 보장받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신령한 방주. 신령한 방주자에게 동참해야 돼.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이게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뭡니까? 신령한 방주의 사역에 동참한 노아 8식구. 이번에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첫째 하는데 우리 장태봉 형제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생활하라고 종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두 분들이 오셨더라고. 계속 새벽에 오시.
대신방 첫 열매가 참 아름답게 맺으신 줄 앞으로 참 소망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미리도 안 줘.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 대신방 가서 1년에 한 번 가정으로 해서 축복기도 하고 말씀 증거하는 경외 여기지 말고 복음이다. 유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심령을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의 각오로서 순종해 보셔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 금생에 대해서 천국 기업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요. 여섯 번째는 번제양의 의미를 알아서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번에 한명수 선교사님 네 분들이 이제 2주간인가 이렇게 있다 가시는데 참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어저께 이제 가시는데 그냥 허전하고 서운하고 꼭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심령으로 우리 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래서요. 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성막을 한번 다 띄고 그렇게 문제들이 그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다 끝과 끝을 만난 것처럼 마찰이 많았어요. 근데 성막은 바로 우리 심령의 성전이 있는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설교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깨어지 물어나면서 헐먹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확신을 가지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스럽게 말씀을 잘하는지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사랑해드려요. 우린 본장에 티셔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셔야 돼. 일곱 번째는 성별된 양으로 양육하는 비밀을 알아서 베델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령루에 들어가는 자. 사람들이요. 우리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쑥종을 원하지 않아요. 알고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귀한 열림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몽골 복음화가 이제는 확연히 보여요. 저분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저분들이 헌신하면 몽골 300만 영을 살리네. 정말로 폭발적인 그 역사가 이룰 것이다. 그 양반들은 뭐 지식도 있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그 사역에 나를 쓰셨다 싶은 게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 열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열매 맺어. 우리 김정숙 목사님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난 지금 주께서 부르셔서 난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계속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둘째로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노정, 즉 성막에 갖추어야 할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각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지는 깊고 묘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소로 삼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보시고 들으시며 택하시고 거룩하게 조성하시며 성을 영영히 두시고 마음과 눈을 주시사 다윗의 의를 계승케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곳에서 다윗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이어서 십자가 밑에까지 순교를 가지고 따라간 요원 같은 장부를 낳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보화들이 있으니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으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성장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 실행해서 내 안에 이루셔야 됩니다. 셋째, 알았으면 실천 실행해야 결실을 내어드려야 한다. 그래요. 첫째, 진리자들나 주신 말씀으로 기업을 받을 자격으로 속히 성장 성취해야 된다. 사랑하며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잘하려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함으로 성산의 연회에 참여하셔야 돼.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 동안 한 목사님 예배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하면 우리 목사님이 몇 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보면 북소라는 게 있어요. 손은 때려도 몇 발짝 가다가 또 그냥 사람들이요 집 밟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34장에 말씀하셔요. 왜 좋은 꼴 말 걸먹는 거 그 경영이냐. 그 집 밟지 말아라. 그 집 밟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실천 실행해서 말씀의 실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셔. 도망가라. 성산을 열심히 도망하셔야 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우리가 주어진 길에서 열심히 복의 끈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아 증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 안 하시려고 그러셔요? 속히 말씀이 실제 이루셔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여호와 이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주영사님들 실력하셔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필요한 걸 주셔서 증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자로서 주시는 단장법을 가지고 어이쁜수로 속히 단장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를 깊이 만나면서 앞으로 될 일을 잘 이렇게 조명해 주잖아. 결론적으로 가감하지 말고 열심히 복을 전하라. 주께서 속히 오신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셨어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량하신다 말씀하시고 인마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인마자면 척도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시하니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말씀 받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이 시간 말씀 전하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이며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 되시면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분께서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기도 의지단에서 주시는 무장법으로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영적적인 있어 승리해야 멸류관 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으려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의 내용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영적 레이로서 갖추어야 될 요소임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며 점검하고 정비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많아졌다. 디도서 2장 2절로 3절로 봅니다.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히 하고, 늙은 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가르치는 이가 신령한 단정법과 단장품을 공급해 줄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명심하고 행하면 성령 안에서 에스더처럼 어예쁜 신부로 단장되어 단정한 자라 인정받는, 점잖은 자라 인정받는 자가 된다. 에스더는 아침 저녁으로 회개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향과 모략으로 단정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셔서 감춰오는 바를 발견하시고 비밀을 밝히게 하셨어요. 단전법을 열주셨어요. 에스더는 유향, 모략, 유향은 사랑의 희생을 받아요. 사랑의 봉사요. 또한 모략은 소망을 인내려서 복에 끄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12달 그 기간에 단장해야 돼. 그 안에 단장 못하면 직격.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은 기간이 있어. 그래 속히 여러분들 단장하셔서 할렐루야. 어제 우리 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이렇게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가면 얼마나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어.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예요. 그래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다하면, 그 성실하게 사명 다하면 하나님께서 수완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명을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일구이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일구이원을 하지 말라. 욕심으로 성령의 감동 가마를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유의해서 들으셔. 여러분들 성령을 얼마나 소멸해요? 얼마나 소멸해요? 얼마나 소멸해요? 집사님 기도생활 하십시오. 집사님 예물생활 바로 하십시오. 곤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복음이야, 복음.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복음이다. 생명이다. 권능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야, 복음. 복음. 복음을 통해서는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위에 그냥 가면 예배 위에 그 말씀, 하나님 내 신비에 새겨 주셔서 이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어떤 장애 가운데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장부되게, 믿음이 장부되게 하소서.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구연하지 말아야 된다. 일구연하지 말아야 된다. 즉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육신 욕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또 은혜 주시겠고 평강 주시겠다고 하시니 복음에 순종하여 삼엄으로 성전을 찾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열왕기하 5장 19절로 20절에서 엘리사 선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기하시는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렸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사도를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팔을 때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겠다. 감동을 받아서 이제 팔아서 들려려니까 사단이가 속삭이 되네. 다 드리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조금 남겨놔. 그리고 얼마만 드려. 어떻게 됐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참하게 역사에 참 오천을 남기고 그렇잖아요. 귀하고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그대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 쓰시고 여호와 이리로. 할렐루야. 그 할목사님 네분들 참 대단해. 그분들 그러니까 7,500평 그것이 하여튼 얼마나 비싼 땅임을 하여튼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양정구 사모님은 또 퇴직금 받을 거를 그걸 인출해가지고 이걸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 아니고 그냥 연금을 하면은 사회가랜드 얼마든지 정말 어림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의도 않고 그걸 또 1억을 드렸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반드시 상의하고 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영적인 이제 분별력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중심 봐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한 600평인가 하여튼 상당히 넓은 땅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다 계를 몇 개 쳐서 교인들도 거기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여기 왔으면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어저께도 여비를 좀 드렸더니만 그걸 그냥 두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피를 안 끼치려고. 사랑하는 되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께서 감동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세절을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병탕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술 자체를 마시도 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술은 육체로 이 성을 잃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을 마비시키므로 큰 실수를 하게 되니 찾아보듯 말아야 한다. 세우라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안과 밖으로 풍성하게 맺어드려야 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제대 말년 휴가 왔다 그냥 술 취한 못되는 말 때문에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주고 사람들이 우리는 성별되게 사셔야 돼. 할렐루야. 성별되게 살아야 돼. 뭐 오늘날 교인들이 뭐 목사들도 뭐 술 먹는 거 하지 않아. 맥주, 음료수. 맥주 먹으면 취해 안 취해요? 몰라, 맥주 한 번씩 마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이던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피로 사셨으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잖아요.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거야. 할렐루야. 핏값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계신데 원에 계신데 어떻게 계셔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 은고사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내 몸은 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한테 치료받은 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이제 발가락이 이제 손 발톱이 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빨간 약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그래도 가면 수술해야 되는데 그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병원에 가라고 할 수 없어서 가서 그냥 손톱 발톱 잘라내 버리니까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이 치료받을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지혜치를 받아서 우리 몸도 잘 관리하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참으로 목말리 잘못하면 건강을 잘못하면서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건강을 해도 잘 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그리 쉬운 거야. 시작했다가 또 중단하면 어떤 때는 몇 달씩도 운동 못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해줍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는 도적이나 더러운 일을 슬금슬금 취하던 자야.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이나 명예나 욕망 따위에 이득을 채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귀한 것이지만 더러운 일을 취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람 선지자는 무력, 명예욕, 번세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선자의 위치에서 탈선하고 비참하게 모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김상우라는 분 윤정이 그 네 분이 11자녀를 입양을 했어. 그것도 정상 아니고 거기가 장애인. 참 대단하다. 왜? 3번이나 이제 유산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가슴으로 낳는 자녀들 낳자. 그래가지고 하나이는 장애아야. 평생 장애아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 우정양자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치료한데 수술하고 그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집을 팔아서 그 애를 치료했더라고. 야, 참 얼마나 귀한 것이. 그래서 다 그렇게 정성적인 걸 만들어놨어. 국가 선수까지 되겠다. 참 만남이 중요하다니 좀 걔들은 참 복이다. 걔들은 복이다. 그분이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이야. 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뜨겁게 사람들의 감동을 줘요. 잖아요. 거기 가자. 그런데요, 장애인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하면 다 거기서 시력이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얘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제 운명을 남기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차별한 것을 했어. 야, 참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칭찬만 교인들을 많이 와서 교회가 붕발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 희생을 실은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없잖아요.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 연말 되면은
전주에서 유명한 무명의 이름 없는 천사가 돈을 파출소 앞에, 파출소가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걸 또 노려가지고 그런 기생줄 같은 그런 인간도 있지만, 이름 없는 천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요.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돈을 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웃에 봉사하는 것 다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래요. 양심은 분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초석으로 물두멍에 살피고 씻고 성소에 들어가 마치 매일 양심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심을 나눠주는 청지기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피고 씻어야 돼. 살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기도 생활 왜 그렇게 못해? 왜 바른 영을 생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처럼 다고다고만 하냐?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건강 주고 자녀 달 되고, 주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물질되어서 정말 생명 살리는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거짓으로 살다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기행을 선용해서 하나님, 나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내 건강을 주셔서 새마다 시장 봉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몸 들여보세요.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몸을 들여보셔. 건강 주잖아요. 내 나이에 이렇게 현역으로 목회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한 걸 주시는 걸 믿으셔요. 여섯 번째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3대로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분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찬만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위에게 결혼식과 더불어서 강남에 지금 40억 되는 그 아파트를 사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집 왔는데, 목사님 이런이 살면 천국 못 가. 그래, 그렇지. 그걸 팔아서 다 가난 사람 구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장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지금 교회에다가 그냥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제 부흥사가 가서 그랬다지. 사택이 어디냐고. 아파트라고. 근데 아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 보고 사택이 어디냐고 밝히 말하라고. 그게 알려주는데 교인들한테 막 당신들 그래도 복을 받겠느냐고. 아파트도 구해줬는데 또 그것도 팔아서 또 가는 상 구제하고. 차를 이제 찾으면 임신안마 그거 그냥 팔아서 또 교회에 쓰는 거 하고 가난 상 구제하고.
3번이라 그랬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저 한번 성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되지 지금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는 칭찬받는 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 순교회가 돼야 돼. 가장 시급하게 줘야 될 것은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 부족해가지고 우리 한명수 목사님이 그냥 막 책망하시잖아. 내만 그냥 나만 알콩달콩 그러지 말고 좀 전한 사람이 되라고. 잖아요. 이 귀한 수식, 귀한 복음을 받은 사람 전해야 되잖아요. 칭찬만 여러분들이 되시 일주일에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질주왕처럼 부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새처럼요. 결론을 드립니다. 이사야 살펴보면 같이 자세를 갖출 때 믿음의 비밀을 계시받아서 간직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준행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은 14절분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이사야 43장 4절 다 같이 보십니다. 법궤로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신다. 야베스처럼 아름다운 지위. 신랑 대신 예수님 재림 때 데려갈 극상품 결실인 첫째 벌에 참여할 신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소원 무엇입니까? 주님 영광 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신부반열에서도 내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요. 이것은 특정인들에게 주는 아니야. 저분들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기 위해서 이제 늦지 않았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정신 차려서 이제는 각성하셔서 속히 있는 좀 마셔요. 준비하지 않은 환란 때 떨어지면은 마을 동안 영육이 비참하게 막 짓밟혀 나가고 고통당하다가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옥 형벌을 면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원하셔서 우리를 필요 구속하셨는데 그래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 주님 기쁜데 그러면 나 주님 기쁜데 그래. 하나님 나 주님 기쁜데 그러면 나 주님 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막을 모델로 해서 내 심령의 성자를 지키서 사명하시길 원합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지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간지 아름다운 지 아름다운 위치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한다. 예. 어저께 한 목사님이 양현 중에 양정구 사모님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여튼 학급에는 다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 그래가지고 차를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차로다가 그냥 다 태워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학부모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고발해가지고 고발해서 뭐 면제시키면까지 뭐 몽골 가서 복음을 전하지 뭐. 그랬는데요. 이제 언제 이제 그 교육청에서 검사 나온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논문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한 50페이지, 한 150페이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쓰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을 받았어. 할렐루야. 놀라지 않네. 네, 대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반의 아이들이 그 글짓기 대회에 이제 그 추천해가지고 해서 두 아이가 입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가 뭐야? 이제 학교에 경사가 난 거야. 경사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잘못했다고. 참 그렇게 귀한 선생님 몰라서 죄송하다고. 할렐루야. 주에서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돼. 믿음의 담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력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은 그걸 향해 우리 가지마 단자는 것이 무엇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안 할 수 무엇이면 거룩해. 나 거룩한 죄 형상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과 핍박하는데도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종일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 혈거로 반항하지 않으려고 감사하고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김을 줘가지고 할렐루야. 원수 옆에도 담대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람 나라 군대들이 포위했어. 기아씨가 그걸 보고서 청년 기아씨가 보랬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어보세요. 뭐냐?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아씨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동원된 천군조사 불병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하늘 보니까 새카맣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불말과 병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주의 나라를 이루게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천군소사 동원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수행에 있어서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럴 뿐 아니라 바울이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아멘. 예, 시간 관계상 그 선자로부터 이제 그런 권면을 씁니다. 띠를 보이면서 이 띠인 띠임자를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지 마서 막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은 줄 나는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할렐루야. 내 하나님께서 번에 생명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죽으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어때요? 첫째 월에 자면 귀한 영광을 받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내가 내 앞에서 피한 바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을 수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바울처럼 담대해야 된다. 사명을 수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담대. 그 한영숙 선교사님이 사실 그렇게 담대한 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혜 받고 영적 은혜 받고 확신을 가졌어요. 예. 이제 그 사모님도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이제 많은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도 천국 이루어졌고 참으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담대해져는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 이제 내 지도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성경 이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이 66권이나 70권입니다. 왜냐? 시편이 원래 5권인데 한 승권으로 계산하니까 66이 되는 건데 원래 시편은 5권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일러주면서 평생 무한토록 이제 모시고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면 담대하는 거야. 저거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누가복음 18장 3절에 금세에 있어서 여러 변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바로 여러분들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책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님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2절 나가시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서 있는 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충성 다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탐욕을 가득. 양심을 깨끗이면 하나님께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만족한 점을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참으로 보이고 탐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축된 삶을 사지 마시고 언제 줄에서 죽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또 살면은 기적을 나타나므로 참 어리석게 살았지 이제부터는 정말 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때로 주실 말씀을 그래 대비하시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의 믿음의 비밀을 들려주셔서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름을 아껴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님이여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여 기쁨으로 만족감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서 주님이여 우리는 금생내에서 주께서 그렇게도 주시고 원하는 바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